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꿈을 가슴에 안고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을 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곳임을 그는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더라라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을 모은 이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근거로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어떨 때는 병든 자도 치료하고 또 어떤 때는 귀신에게 그 영이 사로잡혀서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일들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어떤 종교, 세상의 어떤 무속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기독교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고침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환경이 새로워지고 좋아집니다.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타 종교나 무속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때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로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 라고 하는 우리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심판 이후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와 영원한 사망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인 통치가 있는 곳이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며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고 거기에 우리의 선한 행함이 더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가 아니신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23절에 하루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뭘 가지고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지고 곧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 곧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곳에 모여있는 정한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강론, 곧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다시 답을 했는데 그 핵심 주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알고 지켜야 되는데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의 말씀과 모세가 가르쳤던 모든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호불호가 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유익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 호불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중심 곧 그때 당시 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곧 그것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들에게 전제되어져 있었던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미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과 또 더 나아가서는 불교, 유교 이런 종교 사상에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이 뭐냐? 그것이 곧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가르치는 모든 강령이었다라고 말하자 그들이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그런 종교적인 말씀을 듣고 자라왔던 그들 중에도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또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요?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 있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있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떠나서 갔습니다. 떠나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전하면서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저의 애갓 동네가 신안 증도면 대초리 하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에요. 근데 약 70년대 중반에 그 신안군에 전기시설이 시작됐어요. 그 하도 지역에 전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전부 한전에서 한 가정당 분담금이 있다. 그 분담금이 그때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10만 원씩 분담금을 내고라도 전기를 시설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회의 결과 10만 원어치 기름을 사면 수십 년 호롱불을 켤 수 있는데 뭐한데 10만 원씩이나 내고 전기를 끌어와서 나중에 전기료를 내고 하느냐라고 해서 그 회의가 전기시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하도라고 하는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로 약 20년이 지나서 그 하도가 이제 각 섬들이 연륙 사업을 하게 되니까 연륙하면서 이제 거기에 전봇대를 세우고 해서 전기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1년, 2년이 못 가서 그 하도 주민들은 후회했을 거예요. 다 개인 집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밤에만 전기를 쓰고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었던 하도 지역은 오랫동안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의 은혜에 매여서 율법에 빠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 전기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 과거의 율법에 매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서 떠나갔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묶여 있으면, 과거의 나의 경험에 묶여 있으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두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곧 과거의 것들이 나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파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노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이제 노마의 국교로 인정되는 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그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30장 3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곧 바울은 지금 마지막 끝자락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서 한 2년 동안 자유롭게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고 그 소식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바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바울에게 흡족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 좀 거리낌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사람들을 모셔드릴 때 쓰는 용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귀한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도의 능이, 전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대상을 여러분이 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의 영상을 보는데 짤막한 한 1분 정도의 영상을 계속 이렇게 올리시는 목사님이에요. 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듣지 않고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데리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강권적으로 그를 데리고 오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그 말씀이 억질로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서 그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있어요. 곧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삶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랑과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궁금해가지고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하십시오. 여드름이 강권적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 따라오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복음 전도를 추구하는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가 함께 사랑하는 그들에게 감동을 주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구나, 섬기는 자이구나, 존중하는 자이구나, 배려하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서 그들의 입술에서 말은 못해도 마음속으로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갈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이 다가서서 나와 함께 우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 함께 갑시다. 그리고 그곳에 가정에 모시고 와서 서로 감사한 일들, 축복된 일들, 서로 위로하는 일들, 서로 격려하는 일들, 서로 기도해주는 일들을 서로 보여줌으로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내가 섬김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가정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목자 목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섬겨야 됩니다. 과거에 지난날에 자녀를 많이 낳았을 때 막내를 큰 누나가 큰 형이 길렀듯이 말이죠. 우리 한소망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도들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핵심의 사람, 사도행전 11장까지는 베드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그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들,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목격했던 일들을 증언하는 증언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많은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였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남기며 바울은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기도로 인해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전했던 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고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구성했는데 그 공동체가 이 한소망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한소망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쉬지 않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며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은 우리 한소망 공동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일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한소망 공동체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을 뿐더러 끊어질 수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가서도 전하지만 오는 자에게도 전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서게 되자 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찾아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찾아 들어온 그 소중한 사람들의 국적은 그리고 그 국적의 국가는 대부분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다 비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약 이주민이 지금 거의 정확한 통계로 240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약 5%가 우리나라의 인구의 5%가 지금 타 문화권에서 들어온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들을 우리나라에 보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때문에 받았던 그 크신 사랑, 내가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취직을 했더니 그분이 내게 주셨던 그 크신 사랑, 그 감동, 그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았던 느낌, 내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나를 고용했던 그 고용주의 그 사랑을 증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삶의 체험의 증언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1년 2개월 정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잘라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내가 더 노력하고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결단하며 바울 이후에 복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위대한 결단 위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우리 그 결단을 품고 하나님이 이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으셔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